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고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했건만 바로는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굽 땅에 두 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하수가 피로 변해서 도저히 먹고 마시며 살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개구리가 온 천지에서 이제 튀어나오고,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의 궁전, 그리고 신하들의 집, 애굽의 온 백성들의 집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바로는 그걸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이것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언제 그것이 그럼 떠나가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가 물었을 때 내일 이맘때쯤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개구리들이 이제 생활의 거처에서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무더기로 쌓았는데 땅에서 악취가 났다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힘들 때는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졌다, 항복, 이제 제발 날 좀 살려다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구리들이 나가게 한다면 바로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 백성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했던 바로가 그 약속을 어긴 것이죠. 개구리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그 마음을 다시 완강케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런 장면을 나오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내린 재앙이 3번 나옵니다. 여기 세 번째 재앙, 그다음 6번째 재앙, 9번째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막 내리는 재앙입니다. 왜 예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고를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로에게 분명히 예고를 했건만, 그리고 바로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니까 이제는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치신 겁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 되겠습니다. 이재앙. 이가 뭔가 여기에 뭐 대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그 해설서는 이걸 캔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해설서는 킨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발음이 달라지는가 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를 갖다가 캔 혹은 킨님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했더니 보통 그 쥐벼룩 또는 빈대 또는 모기 혹은 뭐 하루살이 깔따구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번역들을 여러 가지로 해놓고 있는데 대체로 이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라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이스. 이것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라오스 이의 복수 형태. 라오스 이의 복수 형태. 그러니까 라이스인데 이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들 그런 종류겠지만 어쨌든 쥐벼룩 즉 이 빈대 이런 것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살을 심지어는 살을 뚫고 들어가서 막 그 고통을 주기도 하고 피를 빨아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속, 콧속까지 들어가서 심지어는 그 호흡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멀게도 하고 이런 아주 심각한 그리고 사나운 이런 그 해충인데 이것을 갖다가 생기게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백성들을 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애굽의 그 나일강 그리고 하수 또는 뭐 호수물 이런 물에 대한 그 재앙이었다면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결국 애굽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을 당하고도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내리신 재앙은 이번에는 땅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땅의 티끌들을 갖다가 쥐벼룩 즉 이 빈대로 변하게 해가지고 무수한 그 땅의 티끌들이 그냥 그 아주 작은 그런 그 해충 곤충이 되게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이러한 그 재앙이 내리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잘난 체한다, 자기 자랑한다 그런 유형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의 어리석은 마음, 고집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 바로왕의 모습은 바로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는데도 어떤 부분은 순종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재앙을 내릴 때 그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제발 이 고통이 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게 쉽게 물러가지 않을 때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이 물러가게 해주시면,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 제가 안 들은 것들,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해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지킬게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타협조의 어떤 애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서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원, 맹세. 하나님 이번에 나를 이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게서 이런 근심, 걱정, 이 가슴 아픈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말씀 잘 안 들었던 그 부분, 요 부분, 저 부분 잘 안 들었던 거 잘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참 아주 훌륭하죠. 우리는 대부분 보면 고통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기만 하지 회개할 줄을 모르고, 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고통만 없애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시고 또 회개의 눈물도 보시고 또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구하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그러면 싹 깨끗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내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속에 또 입술과 혀로 그리고 너 손과 발로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 내가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바꾸지도 않았고, 말 그다음에 행동, 이것도 바로잡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항상 건성으로 듣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자꾸 거부를 하고, 이런 교만한 행태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 못났습니다, 나는 참 모질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 내가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의시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깔보고 멸시하는 것, 그거 안 하는 것, 그걸 가지고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주관도 있고 내 상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그거 다 접고 그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겸손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거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평생을 걸려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걸려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꼭 이루어야 될 이런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바로 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구경만 하고 있으라, 그게 아닙니다. 바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받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깨우치시는 겁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치시는 이 광경을 고센 땅에 격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다 해서
고센 땅에는 자기 백성들이 다 온전히 순종하고 다 그런 게 그겠습니까? 지금 애국왕 바로를 치는 걸 이걸 통해서 사실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제 악인을 재앙을 내리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고집 피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네 멋대로 나가면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이게 요절을 낼 수가 있죠. 굳이 이렇게 10번까지 내릴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깨우칠 수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욥기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여기 19절에 보면 혹시는 그랬습니다. 혹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때로 아프게 하고 때로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꼭 죄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에 의해서 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또 쑤시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히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조금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막 그냥 다 걸러내 버리는 겁니다. 내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려고 특별히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매를 대신다는 뜻이죠. 그것은 그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다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의 그 의를 회복시키시는. 그러니까 이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신도라면 하나님 제가 혹시 뭘 잘못한 거 있다면 그거 깨닫게 하시고 그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바로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제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면 제가 이 회복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에게 내려진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시고 그걸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또 마음속에서 꼭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는 못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를 그러냐고. 그 나보다 못된 사람들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고 그 별 일도 없는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러겠냐고. 재수가 나빠서 그렇죠. 제가 뭘
그 뭐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고 이생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특별 섭리 가운데서 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다른 사람은 얼마나 아신다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또 적절한 때에 또 매를 대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면에 보면 말로 당할 못할 고통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도 있고 숨은 가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죠? 잘 나가는 것 같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경우에 맞게끔 매를 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는 이거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고,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바른 관계인가, 온전한 관계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니까 이것은 참으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이긴 사람들이 거지들이었어요. 거지들. 저는 어렸을 때도 기억납니다. 거지들이 그 다리 밑에서 옷 벗어가지고 햇빛에서 이렇게 탈탈탈 털고 그다음에 이 잡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 때는 진짜 가려워가지고 해가지고 이도 저도 아주 참 많이 잡았어요. 툭툭 튀면 막 이가 피가 막 터지면서 빈대도 잡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거예요. 이거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금 애굽은 당시에 문명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땅의 티끌들 전부 이가 되게 해가지고 주벼룩이 되게 해가지고 사람, 동물들 막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동물들은 막 아우성을 치겠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대고, 사람들은 막 그냥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사방에서 막 그 주벼룩들이 막 그 물어뜯으니까 가려워서 막 긁다가 피가 나고 막 코로 들어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눈을 찌르고 이러니, 또 살갗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막 고통을 주니 이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교만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티끌들이 이가 되게 했습니다. 이가 되게 했어요. 이건 땅을 저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땅을 저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저주했습니다. 이제는 땅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지신이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뭔가, 티끌같이 내려앉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티끌 가운데 내려와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한 자세가 뭔가, 바로 이런 자세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티끌이 뭡니까? 땅의 흙인데 땅의 흙 가운데서도 아주 먼지에 가까운 그런 작은 흙의 알갱이, 흙먼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흙먼지의 가장 작은 낫 알갱이, 이걸 먼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티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정말로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욥도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총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 가지고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다 겪고 나서 또 자기를 위로하러 왔다는 그 세 친구들도 이제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너 잘 생각해봐, 너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내시는 거지, 이래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참 공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참 그것과 변론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이 이게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자기 원수로 삼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막 아주 항변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엘리후 젊은 사람, 그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가까운 권면의 말을 듣지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도 아느냐 저것도 아느냐, 자연 우주 만상 이거 막 도저히 인간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대는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참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따가지고 들 법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 10자식들을 다 그래 한꺼번에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것도 그렇죠. 제 재산을 다 그냥 뺏어가시고, 그리고 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그냥 병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고 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제게서 모든 명예를 다, 의를 다 뺏어가시니 하나님 해도 너무너무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쭉 얘기하면서 네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네 스스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죄 없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멋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체득하면서 살아온 신앙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신앙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하는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티끌과 재 같은 사람이다, 이게 먼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하면
이렇게까지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한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 이놈들 하면서 너희들은 내 종 욥만큼 의롭지 않아. 너희들 빨리 욥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벌벌벌 떨며 나와가지고 욥아 우리가 잘못해서 그동안 잘못해서 우리가 헛된 말 많이 했어. 용서해줘 용서해줘 미안해 미안해 쏘리 그러면서 pardon me 뭐 용서해달라고 forgive me 이러면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욥이 이제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물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줬더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욥의 의를 회복시켰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과정이 욥의 결정적인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이 자세,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리고 또 어떤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 그걸 막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도 그리고 해결 받으면 싹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으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나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치신 걸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바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티끌처럼 내려앉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바로가 은혜를 받고 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이 물러가니까 회개하지 않고 다시 완악해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도덕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자꾸 땅만 쳐다보면 살아간다. 눈앞에 현실이 중요한 거야. 현실이 중요해. 하나님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땅에 주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땅에서 나는 것들, 사실 흙으로 만들어지는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 이 땅을 또 신으로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갖다가 현실에 압도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신청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들을 갖다가 무서운 이로 만들어 가지고 주비록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공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까지는 좀 흉내내고 따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8장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18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게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이런 흉내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술사들은 그걸 모방을 하고 어떤 눈속임수로 어떻게 흉내는 냈을까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또 허락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흉내내는 것도. 그래도 정말로 어떤 능력이 진짜 능력인가, 진짜 참신의 능력인가 이것을 분별을 하도록 아마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도 흉내를 감히 낼 수 없는 이런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수사들도 민망했겠죠. 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19절에 보면 그 애굽의 술객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인정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노예 민족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의 권능입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중국 성경에는 这是 선더 소뚜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수단이다. 하나님의 수단이다. 이것도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배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역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게 됐어요. 이까지쯤이야 못 견딜 수 있겠는가? 이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다. 이러면서 바로가 그걸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지 경외하지 않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것, 불순종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장치를 만들어 놓고, 순종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상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가도록, 물론 순종했는데 그 상을 바로 만들어 놓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것은 그 신앙이 점점 더 연그러지고 또 순도 100%로 향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아도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믿음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불순물도 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를 대야 되는, 하나님이 매가 와야 되는데 매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겁니다. 인자심과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그걸 착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잘못해도 뭐 하나님이 매를 안 되니까 이건 뭐 내가 잘한 줄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 이게 둘 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건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깨우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긍휼로 봐주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말씀을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여기서 그 혼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나 안 하나, 내 마음과 생각, 내 믿음이 순도 100%로 나가나 안 나가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가 보면 큰 상이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손해봤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편단심, 민들레, 그러니까 정말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상급을 받는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티끌에 대해서,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바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이것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은 어떤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걸로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티끌 이까지 그 벼룩쯤이야, 이쯤이야, 별거 아닌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그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도 우리가 섬세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자꾸 안다면 하나님의 큰 더 배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바로 그리고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이 자연의 미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의 티끌을 가지고도 일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실은 큰 독사, 악어 이런 것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물어뜯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게 되면 작은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습게 알고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자꾸 이렇게 자기 식대로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일들도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작은 어떤 고통을 주는 것도 사실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그런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쌀이눈 같은, 그 좁쌀 같은 그 세세한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별거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조그만 그 기쁨이 있어도 참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 내가 뭐 때가 돼서 낮은 것이지, 내가 그냥 저절로 감기 나는 것이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때가 되면 감기 나는데 내가 감기 나는 거 이게 저절로 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참 이게 그건 아닌데, 아닙니다. 또 배탈이 났어요. 배가 아픕니다. 소화제 먹으면 낫지요, 물론. 그렇지만은 소화제 먹었든 안 먹었든 배가 아픔이 가지고 감사하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1절에 헤로드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햇볕에 반사돼 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휘황찬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네, 신, 하나님이라고 막 찬탄을 금치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장면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헤로드 왕이 그 말을 듣고 우쭐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우쭐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헤로드 왕을 치셨다고 나와요. 벌레가 물려가지고 죽었다고 나옵니다. 헤로드 왕의 죽음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어느 날 헤로드 왕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복통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며칠 앓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성경에는 벌레가 해충의 공격을 받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규모가 예상 규모가 지금 10수만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상치를 웃도는 지금 피해가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뭘까요? 작은 벌레입니다. 왜 벌레라고 하냐? 균도 벌레거든요. 병균도 벌레입니다. 벌레예요. 우리가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지. 우리 몸이 참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부분 하나만 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경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묘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신, 이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 길자자예요. 길경자예요. 하나님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신경이 온몸에 곳곳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신경 하나만 하나님이 건드려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뭘 어디다 대고 깝죽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 부패가 시작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여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고 호흡을 줬고 또 먹을 거,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그 바람 다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인간이 뭐 교만하다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을 치신 것은 일벌백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은 꼭 바로 왕을 치신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을 치신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비결, 첩경은 끝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게 되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비결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이 바로에게 임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